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이 마지막 사역의 권면과 17장은 특별히 기도로 끝을 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요한복음 1장과 13장까지는 성소를 들어가는 것과 같은 예수님의 7가지 표적과 사역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시기 전에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나서 나는 이제 곧 세상을 떠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몰라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지 성령이 올 것이다. 그가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답답해요. 그래서 빌립 같은 제자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도대체 주님 가는 게가 어디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분위기가 점점점 내가 죽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내가 잡혀갈 것이라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지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은 능력으로, 표적으로, 기적만 행하는 주님으로 알았는데 주님이 죽으신다는 이야기. 사실 주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 죽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의 모든 것을 살 수 있어요. 제자들은 불안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주님은 14장 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마음이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어떻게 해요?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것이 많다. 네 제자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전혀 알지를 못해요.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으로 살아갑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몰라요. 밤새우며 고민하지만 우리는 해결하지 못해요. 그래서 혹자들은 신자 가운데 아스피린 신자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봤더니,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어린 시절에 몸이 아프거나 몸이 찌뿌둥하면은 아스피린 먹어요. 그러면 몇 시간 내에 곧 효과가 나요. 진통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조금 있으면 또 아파요. 믿음이라는 것을, 두렵고 염려되는 것을 조금 기도해서 아스피린처럼 잠시 기도하는 순간 잊어버려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 살면서 또 염려, 근심 다 가져나가요. 도대체 예수를 믿는 것인지, 은혜 받고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결심해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 유혹하는 자리, 죄질 자리 오면은 또 원위치로 그대로 내려가 버려요. 또 죄짓고 육체대로 살아가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스피린 신자는 없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진통제처럼 용서해 주세요 눈물 흘리고 또 세상에 나가서는 그대로 살아요. 변화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비유를 들어요. 어린 시절에, 요즘은 그런 걸 잘 못 봐요. 이렇게 우리 동네들 보면은, 아파트 옛날에 없었죠. 보면 남의 집에, 어떤 집에 가면 큰 개가 있어요. 친구네 집 놀러 가거나 어느 집 가보면은 개들이 있어요. 제가 전수사 때 신방할 때만 해도 이 개들이 좀 있는 집들이 많았어요. 그 집 들어가면은 개들 워워 그러잖아요. 그 주인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나무나 그 다음에 뭡니까 청소도구가 이만 들어가, 오리 들어가, 그 문 작아져, 빨리 들어가요. 그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 한참 얘기하고 식사하고 나오면 또 개가 기다렸다든지 워워워 그럼 또 무서워서 벌벌 떨어요. 또 문 입구에서 막아주면 또 나가요. 예수 믿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심, 걱정 잔뜩 싸가지고 교회 와요. 예배 드릴 때, 말씀 들을 때는 이 짐을 벗어요. 근데 세상에 나가면 그 개들이 또 나타나요. 염려, 걱정, 근심으로 살아가요. 혹시 이것이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믿는데 근심이 많아요. 믿는데 두려워해요. 믿는데 낙심을 그렇게 잘해요. 혹시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염려와 낙심과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을 오늘 본문은 2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버지를 믿어야 돼요. 이 믿음이 굳건해야지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정금과 같은 믿음, 여호와를 의뢰하는 믿음을 지닐 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12절로 14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기도할 때에 염려와 근심이 사라진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특별히 오늘 저는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기도할 때 두려움, 염려가 어떻게 사라지는가 본문을 통해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바로 예수의 이름 때문에 우리는 염려, 두려움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 때문에, 예수의 능력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며 두려움, 염려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요한복음 14장, 여러분들 나오는 13절, 14절의 말씀 보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기 나오는 내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의 이름이에요. 여기 두 번이나 나와요. 내 이름으로 너희가 구하면은 내가 행한다고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6장 23절로 24절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사실 예수님과 제자들 살아갈 때, 공생에 살아갈 때 그들은 별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능력 표적행이에요. 그들은 들떴어요. 와, 예수님이 안진뱅이 고쳤다, 눈 소경을 고쳤다, 얼마나 신나요.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이런 능력을, 이런 표적을 행할 때마다 홀로 한적한 곳에 가서 아버지 앞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기도했어요. 근데 제자들은 기도 안 해요. 예수님이 기도했어요. 오직 답답하면 마지막 예수님이 세상 떠날 때예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너희 나랑 같이 기도하러 가자. 겟세마네 동생과 기도했어요.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3번씩이나 계속 졸기만 해요. 기도의 의미를, 기도의 능력을 그들은 잘 몰랐어요. 근데 주님이 이제는 떠나요. 이제는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아요. 그러니 주님이 그들에게 가르쳐준 말이에요.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해라. 이제는 내 이름으로 너희가 구하라, 기도하라. 이제는 기도할 때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꼭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하지요? 맨 마지막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꼭 기도할 때 마무리를, 어떤 분은 교회 처음 나와서 답답한 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성령의 이름 아니에요. 꼭 기도는 마무리할 때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무엇든지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예수의 이름을 너무나 많이 잃어버려요. 중세시대 보면은 중세 교황들이 나라를 다스렸잖아요. 나라보다 더 재산이 엄청났어요. 이노센트 4세라는 분이 하루는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믿음의 성인이 방문을 했어요. 교황은 자기 창고를 열어주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제는 은가금력이 다 있으니까 필요 없어, 세상 것들. 그때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노센스 4세 교황한테 이런 멋있는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너무나 은과 금이 많아서 예수의 이름을 잃어버렸습니다. 의미 있는 얘기 아닙니까? 교회는 너무나 금과 은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 이름이 없어졌어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교회들 보면은 교회 통장에 아주 교회 건물을 잘 지어가지고 1층, 2층 세줬어요. 3층, 4층 지하 본당 써요. 막 들어오는 게 한 달에 몇 천만 원 들어온대요. 교인들이 헌금할 필요 없어요. 감사를 안 해요. 왜요? 우리 교회에서 엄청난 돈이 나오는데. 이거는 잘못하면 그들의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키고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물을 포도로 만드셨잖아요. 포도주로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이성과 지성을 가지고 다시 포도주를 물로 만든대요. 이적을, 표적을, 능력을 그런 거 얘기하면 이단자로 몰아요. 죄송해요. 신유 같은 거 얘기하면 요새요 이단자가 돼요. 잘못하다 보면.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은 치료하는 권세가 있어요. 예수의 이름은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했어요. 첫 번째 얘기를 요약을 하죠. 이 오늘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이 실화래요. 미국의 남북 전쟁이 벌어졌을 때에 여러분 처음에 북군은 이 링컨 대통령 부대가 처음에는 졌어요. 남쪽에는 훈련 잘 된 리 장군, 장군들 유명한 사람들이 많아서 애틀란타를 중심으로 처음엔 남부군이 엄청나게 승리했어요. 근데 후에는 결국은 북부군이 승리했지요. 근데 전쟁 벌어졌을 때에 남군, 북군 전부 다 징집해요. 군인들이 필요하니까 젊은이들 모을 거 아니에요. 근데 북부군에 어느 마을에 외아들이 있었어요. 얘가 병이 약해요. 몸이 약해요. 그 나라에 부름 받았으니까 갔어요. 훈련을 억지로 받았어요. 너무너무 어머니가 보고 싶고 집에 가고 싶어서 이 아이가요 자대 근무한 지 3개월 만에 집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탈영했어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 겁니다. 자, 이성주 집사님 1번, 요새 1번 사명을 잘 안 감당하셔요. 1번 이성주 집사님, 현장에서 군인들이 현장에서 이렇게 군생활하는 실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탈영하면 그거는 군대법으로 뭘까요? 방위 갔다 오셨어요? 군법으로 뭐예요? 현장에서 도망갔어요. 탈영병 알지요? 탈영병을 군법으로 따지면 뭡니까? 양장은 뭐죠? 사형. 맞아요. 고마워요. 꼭 장로님을 의지해야 됩니까? 사형이에요. 사형. 그래서 사형 언도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 집에는 너무너무 슬픔이 와요.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연약한 아들, 이 아들이 집 근처로 지나가니까 집 보고요 훈련장에서 탈영해서 집으로 간 거예요. 잡혔죠. 어떻게 해요? 부대 가도 만나주지 않죠. 너무너무 아버지가 가슴이 아파서 백악관 앞에 가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계속 소리,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소리 질러요. 아무도 안 만나줘요. 그런데 어떤 소년이 그곳에 지나갔대요. 지나가다가 그 아저씨가 얼마나 우는지 그 느낌을 살려줘요. 먹지도 않고 기침맥 밤새. 이 아이가 그 아저씨가 아저씨 왜 그래요? 오직 답답하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 가지고 우리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얘가 탈영해서 죽게 됐다. 그 아들이 그러더래요. 아저씨 따라와요. 그 아이가 들어가는데 여러분 경호원들이 지키잖아요. 아저씨 나예요. 들어가. 누구예요 이 아저씨? 내가 데리러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내가 아는 사람이에요. 들어갔대요. 이 아들이 어디 가는 줄 알아요? 백악관 집무실에 갔어요. 아빠! 문 열고 들어갔더니 이 아저씨 너무 딱해. 아빠 들어봐. 너무 가슴이 아파. 나 죽겠어. 아빠한테 안내해줬대요. 자, 이성지사 두 번째, 이 아이가 이 사형언도 당했을까요? 사형 집행했을까요? 살아났을까요? 그럼요. 잘 대답했어요. 이제 안 시킬게요. 살아났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왜 살아났을까요? 대통령이 그 정도 힘도 있고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 앞에 우리가 기도할 특권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권세를 줬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주셨어요. 자녀는 떳떳하게 구할 힘이 있어요. 어느 아들이 등록금 달라고 그럴 때 여러분 미안해가지고 문 잠그고 일주일 금식하고 아버지 나 죽어요. 등록금 줄래요? 안 줄래요? 이거는 또라이예요. 그런 아들 없어요. 우리 아들은 지금도 뻔뻔해요. 와, 이거 지 돈 들었을까요? 내 돈 줬을까요? 내 돈 들었어요. 근데 사기는 지가 샀대요. 이게 자식이에요. 우리는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자녀의 권세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무엇이든지 이 단어는 티안이라는 헬라어입니다. 무엇이든지라는 말은 티안이라는 뜻이에요. 티안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기도를 가려서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세상 사람들은, 부모님들도요, 자식들이 요구할 때 어느 때는 돈이 없을 때가 있어요. 이거는 좀 기다려. 우리는 기다렸다가 나중에 줄 수 있어요. 어느 때는 안 해줄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구하는 이 무엇이든지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은 어느 것은 가려서 듣고 요것은 응답해주고 요건 안 해주고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 말씀 이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나 여러분,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구할 바를 잘 알지 못해요. 무엇을 구할지 우리는 잘 못해요. 우리는 우리 요구를 아뢰일 뿐이지, 기도라는 것은 우리 요구를 아뢰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우리의 요구와 우리의 수준으로밖에 기도하지 않아. 정말 위대한 기도,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아버지 마음에 합한 기도, 아버지의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게 진정한 기도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답, 내 해답지, 내 경험, 내 연륜, 이것만 가지고 기도해요.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은 항상 최고예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50점, 아니 30점도 안 돼요. 내 요구, 내 답, 이거밖에 몰라요. 에레미야 33장 3절에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답은 항상 100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답을 몰라요. 우리의 수준, 우리의 형편, 우리의 환경에 맞춰서 요거밖에 구하지 않아요. 엄청난 거 주면은 띵 알지를 못해요. 오늘 성경은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고 말해요. 건강이 안 좋은 분이 있습니까? 낭망하지 마세요. 의술로는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도 치료의 하나님으로 여호와의 라파로 역사하세요. 오늘 일부에 오늘 등록한 분이 있어요. 고3 어머니예요. 내가 설교하면서 쭉 봤어요. 애들이 힘들죠. 둘째 아이는 중3이에요.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질문할게요. 넌센스입니다. 여러분, 홍삼보다 산삼보다 비싼 게 있어요. 뭐게요? 고3. 다시요. 산삼보다 홍삼보다 비싼 게, 더 비싼 게 뭐예요? 고3. 그거보다 더 높은 게 뭔지 알아요? 재수생.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얼마나 그들이 힘들겠어요. 근데 우리들이 좋은 말이 나와요. 얼마나 애들이 불안하겠어요.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했지만 아마 여러분들 옛날에 고3 지난 거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힘들어요. 경쟁 사회 속에 올라가야 되니까 준비한 것만큼 잘 돼요? 안 돼요. 불안해요. 날짜가 올수록 불안해요. 근데 우리는 그들에게 격려의 말보다는, 그죠? 우리는 그들에게 축복의 말보다는 아이고 그래가지고 대학 가겠냐? 그죠? 게임 한 번 좀 하면은 야 정말 한심하다. 안 싸워요 여러분들? 혹시 여유 있게 야 게임 좀 조금 더 해. 그래야지 스트레스 풀릴 거야. 이러는 부모 내 새끼한테는 잘 못해요. 남한테는 잘하는데요. 여러분, 그 마음을, 그 생각을 누가 붙잡아 줄 수 있고 그 마음을 누가 평강으로 인도할 수 있어? 내가 못해요. 이것도 성경에 아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1970년도에 69년도에 아폴로 11호가 달나라를 갔다 왔습니다.
아마 저 서울에 있을 때 기억나요. 남산에다가 그 스크린 장치해 놓고 거기 가서 봤어요. 그때 기억나세요? 정말 가슴이 뛰었어요. 그 다음에 70년도에 아폴로 13호가 또 발사됐어요. 아마 그때 우리 어린 시절에 기억날 거예요. TV 같은데 3, 2, 1 팍 해가지고 로봇, 이 뭡니까? 이 우주선 발사하는 거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 우주선이 얼마나 견고하게 텍사스주에 있는 휴스턴에서 쌓아 올려요. 나사 본부가 거기 있어요. 실패할 확률은 100만 분의 1이에요. 그 정도로 자신있게 과학자들이 능력있게 만들었다고 자랑했어요. 근데 팍 쌓아 올린 집 1시간 만에 아세요? 이것이 산소통이 탁 터졌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주의 미아로 또 돌아다니게 됐어요. 골든타임은 2시간이에요. 그때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까? 그때 닉슨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 부통령이 다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때 이분이 모든 미국의 채널 방송을 다 올스톱시켰어요. 대통령이 나가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온 교회가, 온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합시다. 진짜 차들이 그 자리에 멈춰서 온 백성들이, 온 전 세계 사람들이 함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이제는 리모컨으로 조종한, 우리가 알잖아요. 이제 오토 비행기도 망가지면 오토로 하는 게 있어요. 이것도 오토도 고장나서 안 돼요. 그때 조종석에서 알려준 명언이 있어요. 오직 북두칠성만을 바라보고, 북극성만 바라보고 전진하라. 방향을, 길을 놓쳤기 때문에요. 그것만 보고 들어왔어요. 근데 2시간 동안 기적이 벌어졌어요. 영원히 우주의 미아처럼 돌아다니는 그 우주선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진짜 온 백성이 기도했어요. 근데 이것이요, 대기권을 다시 들어와서 이 태평양에 안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전이라서 기억을 못할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게 타임즈 표지에 나왔어요. 미국 채플린이, 해군 채플린이 배 우주선에서 나온 사람들, 그 사람 데려다가 머리에 한수를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으로,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예요. 첫째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기도할 때 꼭 예수의 이름을 활용하세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럼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세요. 예수의 보혈은 능력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2번째는 무슨 일이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3번째는 기도하면 반드시 받을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반드시 받는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지금까지는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내 곁에 너희가 있고 내가 너희 곁에 있었기 때문에 너희는 기도하지 않았다.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이제부터는 너희는 기도해라. 어떻게 해요? 믿음을 갖고 제자들아 기도해라. 내가 응답해 주겠다. 내가 역사해 주겠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응답이 임하는 사람은 기쁨이 충만한 줄 믿습니다. 이거는 살아계신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구하는 자마다 응답하시며 찾는 자마다 찾으며 두드리는 자마다 문이 열리는 줄을 믿습니다. 이럴 때 두려움이,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공기 가지고 노는 거 이거 당연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공 가지고 놀 때 야 임마 애가 왜 공 가지고 놀아 구사리 주고 혼내는 사람 없습니다. 절대 그런 사람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가 공 가지고 놀 때 아이의 본능 재밌게 놀습니다. 또 하나 사랑에 빠진 남녀, 연애하는 사람, 핸드폰 가지고 집에 와서도 자기야 알았지? 잠깐만
잠깐만. 전화 오면 알죠? 바깥에는 화장실에 가서 자기야 알았지? 그래 뽀뽀. 연애할 때 이렇게 미쳐야 돼요. 그래도 깨지다 보니까는요, 그래도 깨져요. 연애할 때 그렇게 해야 돼. 전화 받으면 잠깐만 그러고 나가서 그거 연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기도의 언어를, 기도의 능력을 많이 상실해 가요. 여러분 혹시 기도가 중단되지 않았습니까? 기도하는 언어를 잃어버린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왜요? 기도의 비밀을, 기도의 맛을,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제가 설교할 때 늘 그런 얘기 드립니다. 제가 주일학교 집회를 전도사 때 많이 했어요. 내가 늘 기도할 때 들려주는 얘기예요. 아마 여러분 이런 얘기 우리 교회들도 한두 번 들었을 거예요. 뭐냐? 어느 권사님이 계신데 이 권사님은 꼭 식사를 나가면 사과를 드셔야지 소화가 돼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여행을 떠났는데 준비하다가 사과를 안 가져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해요. 벌써부터 고민해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저녁에 꼭 수면제 먹어야지 잠을 자는데 오늘 자다가 새벽 2시에 깼어요. 수면제 안 먹었네. 수면제 먹고 또 자요. 이거 무슨 얘기네. 별로 안 웃네요. 수면제를 안 먹으면 잠을 못 자. 어느 날은 피곤해서 잠이 들었는데 새벽 2시에 딱 깨더니 왜 깼는 줄 알아요? 수면제를 안 먹었대요. 수면제 먹고 또 자자. 그래서 그날 밤 꼬박 샜대요. 이분도 그런 미신 같은, 사과를 안 먹으면 소화가 안 돼요. 근데 이분이 어디 여행을 떠났는데 배를 탔는데 사과를 안 갖고 갔어요. 할머니가 걱정이 돼요. 잠이 소화가 안 돼. 왜 더부룩하지? 그래서 가판에 올라가서 그 더운데 아무도 없는데 혼자 올라가서 하나님 사과 좀 주세요. 없잖아요. 할머니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이렇게 하나님 사과 여기다 주세요. 너무 우습잖아요. 선장이 도대체 저 할머니가 뭐하는가, 더운데 보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사과 하나만 주세요. 너무 웃겨가지고 보니까 선장님이 자기 가판에, 자기 안에 이 선장실에 사과 하나가 있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장난치려고 사과 가지고 원래 살금살금 앞길로 걸어가서 거기다가 싹을 놔버리니까 할머니가 아멘! 그러더니 쏙쏙쏙쏙 다 먹더래요. 참 고맙단 말도 안 하고요. 그래서 이 선장이 그랬대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할머니 뭐라는지 알아요? 무슨 말 하냐고. 하나님이 당신의 손길을 통해 당신의 마음을 움직이고 내가 기도하는 것 보게 하셔서 당신의 사과를 나에게 옮겨준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무슨 얘기 같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환경을 바꾸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람도 보내주세요. 내가 늘 얘기하죠. 제가 소나무 뿌리 24개 뽑았어요. 내가 25개 뽑았으면 아내가 왜 24개밖에 안 뽑았는지 몰라요. 답답해 죽겠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환경, 조건, 사람을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작년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 참 제가 제일 은혜 받은 분 가운데 한 분이에요. 혹시 이면수 목사님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인들 봤을 거예요. 이분은 이 캐나다에서 제일 크게 목회하세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북한에 가서 복음 전하라,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구하라, 이렇게 응답을 받대요. 그래서 이분이 놀라지 마세요. 자그마치 20년 동안 북한에서 20년 동안 북한을 150번 방문했대요. 대단하지요? 20년 동안 북한 땅을 150번을 왔다 갔다 했대요. 이분이 캐나다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한 4,000명 모이나 봐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을 요구하는데 그분은 현금을 안 가져갔대요. 꼭 물건만 사다 줬대요. 밀가루 사다 주고 국수 공장 만들어주고, 어느 때는 평양에다가 목욕탕 1,000명 들어간 데 만들어 달라고 그런대요. 여러분 평양 같은 데 가면 여러분 아세요? 아리랑 공연해요. 이거 가지고 돈 벌어요. 세계에서 제일 마스게임 잘하는 데가 북한이에요. 동원되는, 놀랄 준비하세요. 이 마스게임, 아리랑 게임 하는 거 동원되는 숫자가 10만 명이에요. 안 놀라네요. 더위를 먹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목욕시설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1,000명 목욕탕 지어줬대요. 갈
때마다 돈을 요구해요. 근데 이분은 목숨 걸고 헌신해서, 근데 이분이 장성택 이 라인이에요. 이분이 결정적으로 실수한 게 이번에 또 간증하더라고요. 캐나다가 미국 캐나다 왔다 갔다 북한당 왔다 갔다 하는데 이분이 결정적인 실수한 게 녹화가 됐어요. 뭐냐? 정신이 없죠. 이 얘기를 했대요. 김일성은 신이 아닙니다. 이거 아오직감이에요. 이거는요. 자기가 어디 가서 설교하다가 김일성은 신이 아닙니다. 이게 녹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네들 도와준 사람인데 이 사람을 잡아놨어요. 그래서 감옥소에서 자그마치 31개월 동안 있었대요. 말이 31개월 동안. 제일 힘든 게 뭐냐? 3개월 동안은 아버지 수령님을 비난했다는 이유. 김일성은 신이 아닙니다. 저는 감옥에 안 가요. 그죠? 거기서 하면 안 돼요. 근데 김일성 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감옥소 잡혀갔어요. 제일 힘든 게 뭐냐? 독방에 잡아넣는 거래요. 독방에서 3개월 있었대요. 그 고독.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말하고 싶어도 혼자 중얼중얼했는데 아무도 없어요. 3개월 동안 이거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 위에 끄집어내더래요. 뭐하게 하느냐? 더 힘든 게 뭐냐? 그 함경북도 그쪽에 자기는 잡혀갔는데 저녁 낮에 아침에 출근하면 뭐 하느냐? 그 딱 얼어붙은 땅을 이 꽃갱이로 파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한 구멍을 파야 오전 내내. 그러면 오후에는 그거 메꾸래요. 이게 사람 돌아버리는 거래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걸 매일 해봐요. 여러분, 아침에 땅 파고 저녁에 메꾸고. 그러니까 돌아버리더래요. 8개월 동안 목사지만은 거기서 너무너무 좌절, 아픔, 고통 속에 원망했대요. 그런데 여러분, 8개월이 지난 후에 이런 고통 언제 나갈지도 몰라요. 근데 8개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 앞에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주기도문을 외웠대요. 근데 하나님이 8개월이 지난 후에 기쁨을, 자기 마음의 평강을, 하나님이 자기 마음의 은혜를 물부터 주시더래요. 환경 바뀐 게 없어요. 그대로 감옥에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8개월 후에 성경이 고국에서 날라왔대요. 그 다음부터 성경이 읽어지는데 이제까지 목사지만은 알지 못했던, 이제까지 목사지만은 설교했지만 깨닫지 못했던 은혜가 자기 마음에 들어오더래요. 그 다음부터 자기가 성경이 암송이 되더래요. 그 다음부터 설교를 자기가 준비했대요. 지금 세계 각국에 다니면서 간증하는데 놀라운 말씀을 줄줄 외워요. 말씀을 마칠게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세요. 오늘날 이상하게 교회에 믿는 사람들이 능력을, 믿음의 사람을 방언을 해도, 표적을 보여도 이거 쇼다, 엉터리다, 우리 교인들이 비난해요. 복음은 이성으로, 머리로, 두뇌로 이해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예수는 능력입니다. 이런 거룩한 은혜와 생명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